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 표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 기록된 거. 그거가 예, 하나님의 계획 천국 운동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창조가 목적이 완성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 계획 중심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내용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창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바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첫째, 존재의 배경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 에베소 1장 36절, 시편 139편 13,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택하시고 천국 영원한 상속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배경입니다. 선택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랑 안에서 기쁘시 뜻대로 또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이제 낳기까지의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죠. 자녀를 사랑하고 기쁜 뜻대로 원해서 자녀를 우리가 낳게 됩니다. 자, 창조의 과정은 영은 영을 이야기, 영을. 육은 뭐냐면 영이 거할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리고 유일성 안에는 존귀한 본능, 다양의 본능, 재능의 본능. 인격성은 생각의 기능, 자유의 본능, 소통, 대화의 기능. 거룩성은 영성의 기능, 성품의 기능, 그 다음에 제왕과 해결의 컨설팅 기능. 사랑은 하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 나누는 기능. 그 다음에 영원성은 내가 생명의 본능, 변화와 발전, 행복의 주기. 요것이 5-14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요걸 외우는 것이 인간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목적은 계시록 21장 6, 7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이뤘고 천국 상수 이룬 것이 계시록 21장 6, 7절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속의 중심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천국도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고 지구도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인간이 살기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사야 40분 18절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우주 중심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배정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중심도 히브리서 2장 14, 16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종노릇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라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다.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보물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인식을. 그래서 삶의 가치를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속성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리더십을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0절 31절에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관계, 내 관계, 이웃 관계, 그 다음에 환경 업무 관계, 영역 열매,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리더십이 창조의 질서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이러한 리더십, 지위를 행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바울. 모든 사람들은 성낸 사람들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지키시고 또 파수꾼 되어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농사 지으면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서 농작물을 기르듯이 서로 파트너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 목표를 가지자. 빌보 3장 12, 14절에 보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역사. 창세기 2장 에덴으로부터 출발한 천국 역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원래 천국에 살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원전에 천국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서 또 하나님 형상으로 천국에 살도록 또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살도록 원래 이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 안에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은 천국에 대한 법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한국 시민은 한국 살려면 한국 법을 알아야 되고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천국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천국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악이 만연한 이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모르면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부르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게 아니고 천국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의 가치를 가진 뭐냐면 성품을 성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우리가 뭐냐면은 또 로마서 14, 17절에 보면은 심령청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려면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또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알면은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7부작은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에덴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 창세기 3장 11장,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3장 15절 에녹 누아를 통해서 계시된 천국. 창세기 12호수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사사기 말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완성되는 천국. 이것이 천국운동 7부작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선포의 특징을 보면은 감추인 것을 가지고 오셨다. 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오셨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특징이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천국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성경 66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또 하나는 천국에서 가지고 온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다. 이러네. 그리고 이것을 또 이 땅에서 운동하잖아요. 운동, 삶, 적용하니까 천국 운동이다. 하나님 계획이나 천국 복음이나 천국 운동은 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사역은 천국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름으로 16가지 비유로 사건과 논증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능력과 기적과 이적으로서 천국의 자유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천국에는 병든 자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자유의 맛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천국의 삶을 또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는 오점이 하나도 없죠. 우리 주님의 생활 기록부는 오점이 없습니다. 완전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인의 삶의 완전한 롤 모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장자 천국에서 재림주로 오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한국 삽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십자가를 또 열어주시고 또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두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이 천국의 바퀴 두 바퀴가 굴러가야 됩니다. 두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제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여기는 삶이죠. 그 예수 천국 삶은 한 단어다. 이것을 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예수님의 천국은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냐 하면 속으로 대답할 필요가 천국 어떤 곳인가? 천국 이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천국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의 가치는 얼마인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천국을 소유한 사명자의 삶의 자신은 어떠한가? 천국을 할 때 나타난 능력은 무엇인가? 천국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천국 운동이 언제 완성되는가? 개인적인 완성은 우리가 소천할 때, 역사적인 완성은 계시록 21장 1절에 천국이 도래할 때, 천국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에게 주는 상급은 무엇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의밀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상급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이 본 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 계획이죠. 자, 창세기 3장 1에서 8절까지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진행시키시고,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최소 7장 97절이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필요 요소는 언약인 증명이 선악과. 선악과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천국을 상속 주겠다 하는 계약서가 바로 선악과 언약이다 이야기.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언약이 파괴되니까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하나님 관계 파괴되고 내 관계 파괴되고 이웃 관계 파괴되고 그리고 환경과 업무의 관계 파괴되고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오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히 슬퍼하는 그것이 언약 파괴의 결과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원자의 역사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낙원을 찾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냐 하면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면 나간 찾는 운동이거든요. 운동. 고통 속에 살 수 없잖아요. 고통 속에. 그래서 우리 고통 속에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철학이나 문학이나 의학이나 가지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 잃어버린 낙은 찾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와 연극과 영화의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보면은 나쁜 사람이 나타나가 백성을 괴롭혀요. 그런데 어느 날 영웅이 나타나가 나쁜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 평화의 그러한 또 마을이 백성들이 구하는 그런 마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메시아 사항이 들어있고 낙원 사상이 항상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 그곳에 살게끔 우리가 돼 있어요. 되기 때문에 그 본능이 원래 그 돼 있본. 그런데 이들은 모르고 이들은 인본주의로서 자기들이 만들어 찾아가잖아요. 종교나 철학이나 뭐 좀만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내려오세요. 그 낙원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구원자에 계시 창세기 3장 15절 선지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계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 또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구약의 구원자 계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다려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 실체로 오신 것이 사복음서와 사도의 그런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죠. 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1, 2번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구원자의 역사입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냐? 대속이죠. 대속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 21절은 아주 중요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 하와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그 메시아께서 내 속에 있는 뱀을 깨뜨린다는 그 믿음으로 이신덕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받고 20절에 아담 하와가 이제 당신은 하와라 해라 여자 하지 말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어머니가 당신이다. 그 당신이 거듭난 거죠. 아담 하와도. 그래서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1절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구원자의 징표를 입혀주면서 앞으로는 구원은 대속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첫 뭐냐 하면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신덕이가 들어가요. 이신덕이. 그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예표로 드리는 거고 신약은 자 우리 주님 왔으니까 우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똑같은 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복음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걸 몰라요. 뭐 책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당 뭐 돌아가서 안 봤잖아요. 그래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구원의 결과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로마서에 있죠.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 구원. 이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완전 구원, 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 십부작으로.
창세기 1, 2장 창조, 하나님 영상, 창세기 3, 에슬팔, 사탄에 의한 타락, 창세기 3장 15, 21절 군객 선포, 창세기 4의 11장까지 이제 여기는 고대 인류사, 창세기 12, 여호수 20장까지는 아브라함 그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 사사기 말 이스라엘 왕국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사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 다음 계시록 19년 20 주님 재림과 즉 그리스도 사탄과 불신자의 심판, 그리고 개7장 21장 구원의 역사의 완성, 이렇게 10부작으로 구원되어 있다. 자, 구원의 역사는 이야기했지만 싸움이죠. 싸움. 그러니까 여기서 원복은 뭐냐 하면은 여자의 우수는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너는 너희 발꿈산,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자, 앞에는 뭐냐 하면은 교회와 그리고 사탄의 싸움. 교회가 낳은 여자의 후손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 즉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여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의 후손은 뇌물 상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뱀의 싸움 계속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움은 계속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 뱀을 깨뜨린다. 십자가로서 깨뜨린다.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원복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이 십자가를 맞이함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맞이함으로, 우리는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뱀이 도망가요. 그것이 내 몸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고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싸움의 시작, 끝이 뭐냐? 싸움이 가인이죠. 가인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싸움이죠. 싸움의 시작이 이제 가인, 그다음에 아벨의 첫 싸움. 그 여자의 성과 뱀의 싸움. 후손의 싸움이 바로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이으면은 자,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싸움, 인본 싸움.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사탄과 짐승 일곱 머리, 일곱 제국, 역사의 성도의 싸움. 그래서 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그다음에 신로마의 요것이 일곱 머리 짐승이고 일곱 머리 용이다. 배우는 용이다. 하고 성도와 뒤에 있는 교회 또 하나님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싸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에서 계시록 19장 20장에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지옥에 들어감으로 내가 이겼다.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를 깨뜨렸다. 완전 깨뜨렸다. 하면서 그리고 계시록 20장 1번이죠. 자,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 뱀을 이긴 거예요. 1차적으로 뱀을 이기고 그다음에 계시록 19장에는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뱀을 완전히 깨뜨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 이후의 복음 시대를 학자들이 나눠요. 그럼 십자가 이전 시대는 복음이 이스라엘로 딱 묶기가 있다고요. 묶기가 안 퍼졌어요. 묶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사탄이 묶기가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하나님 복음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치뿌립니다. 뱀머리를 치뿌려. 그럼 사탄의 힘이 없어요. 사탄은 이미 결박돼. 그래서 사탄이 계속 20년 결박당했다. 힘을 쓰지만 힘에서 결박당했다. 해가지고 사탄의 힘을 못 씁니다. 특히 십자가 예수하면 절대 힘을 못 써요. 못 쓰니까 해학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일어나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이 확 되어버렸어요. 80
지금 2억 인구 중에 26억 약 30%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30%. 뭐 천주교, 성공회, 기독교 다 30%.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어요. 다. 그러니까 뭐 3.5에 한 사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돼. 왜냐하면은 사탄에 결박됐으니까. 결박됐으니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천년왕국이다. 무천년 이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또 사탄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그때 뭐냐 무조건 올라올 때에 이제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이 일어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또 어정쩡쩡하게 믿는 자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사탄의 고난에 삼천국 고난에 넘어간 자는 다 지옥 가는 거고 거기에 순교하고 고난을 이기는 자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계시록 20장 10절에 완전 사탄의 지옥에 완전 가버리죠. 그것이 그냥 무천년설인데 지금 요런 그 신학이 요즘에는 옛날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보다 무천년설 쪽으로 특히 젊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것을 뭐냐면 이쪽으로 제가 보도 강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상호미 끝은 그렇고, 그 다음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거든요. 장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안에서 장세전에.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노서시가 역사가 있어, 역사. 그런데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거기. 이 카이로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로. 그래, 영원 전에나 영원 후나 영원한 현재. 그 영원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택한 현재를 택한 거나 내가 지금 이제 택하는 같이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이로스 하나님 때에 다 현재로서 하나님은 영원전 창세기 1장에 계시록 21장에 있지만 현재로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역사를 한다고 역사로 현재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한눈에 보네, 한눈에. 보니까 뭐냐면 장세기 1장이나 그 다음 계시 2장이나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나 이것을 예전에 우리 보면 예전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 구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내하고 현재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여기 서로 연결.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저자가 40명이잖아요. 세월을 500년 동안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사상이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면서 계시록 19, 20장을 똑같이 하고 계시록 19, 20장은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22장 이야기하고 계시록 22장 창세기 1장 이야기하고 이 똑같은 현재를 하나님이 항상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승림하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님,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 사랑, 천국 예비한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제일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칠언에 대한 가상 칠언. 그 가상 칠언은 자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저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너는 낙원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도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여 아들이니다. 그리고 뭐냐면 엘리 라막 사막다니. 그리고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함. 요 가상치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모든 사역을 총결산한 그 말씀, 복음적인 말씀이죠. 자, 주님은 십자가 동역자가 낙식해 준 향유를 드린 마리아, 만찬 장수 제공한 사람, 십자가를 신 시몬, 시체를 장례한 요셉. 예, 주님의 동역자. 근데 우리도 앉아 동역자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을 누르자. 그 십자가의 복.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희생의 복.
우리가 천국의 복, 십자가는 천국은 길이잖아요.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사야 내 십자가. 그럼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요 천국이 있고 요 십자가 있어요. 우리 주님 요 메달리가 있어요. 메달리가 있고 천국 올라갔죠. 그 뒤에 뭐냐 하면은 열두 제자가 올라갑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올라가고 그 뒤에 우리 교부 목사님들, 그 뒤에 우리 선배 이제 성도님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가는 우리가 그 뒤에 우리 자손들 아니고 그 뒤 또 우리 자손 가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냐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싸웠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의멸련이 예비됐던 천국을 싹 올라가 보자. 요거거든. 그게 자기 십자가 있어. 자기가 맨 십자가. 그거를 가지고 가야지 남의 십자가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서 소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 배로 치고 올라갑니다. 나를 맞아 주옵소서. 하고 자녀들에게도 야 아들, 딸, 손자, 손녀들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희들 사랑해서 십자가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삶 믿음을 다 지켰다.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너희들도 각기 맡은 십자가를 다 끝까지 완수하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서 우리가 영생하자. 자, 이랬던 신앙 고백을 남기면은 참 제일 멋진 거 아닙니까? 제일 멋진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승리하는 법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고 주님 등에 업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업혀가야 되고 구원의 범위는 모든 족속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가 참된 영혼의 사명은 사명에 대한 기업의 비전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가져야 되고 237개국 1180, 874족속 6528 요새는 80억 82억 이 인구 속에서 내 사명의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사명의 기업을 찾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 대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던 모든 것을 준비해서 국내전 이웃인 예루살렘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또는 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사명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저는 문화죠, 문화. 창시 1, 2장의 신본주의 문화가 시작해서 계시록 21장, 22장의 문화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의 인본주의 문화가 시작해서 계시록 17, 18장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원전은 창세기 1장 23, 27절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거는 외우십시오. 요거는. 다 외우기 힘들지만 하나님 관계, 내 관계, 이웃 관계, 그리고 환경 업무 관계, 그리고 영육 열매, 그리고 하나님 평가, 심히 좋았다. 요것을 외워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때 살을 붙이면 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삶과 나의 인품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제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내 관계 이래서 자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좀 풍성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영혼 중심, 선지 중심, 구원 중심, 인문 타락한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야육 강식, 구원 여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부작으로 이제 10부작으로. 자, 1, 2장은 뭐냐면 신본주의죠.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에서 8절까지 사탄에 의해서 인본주의 에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21절은 신본주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회복 선포. 하나님 영사 회복 선포죠.
그래서 물론 구원 계획의 선포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본주의는 하나님 형성 회복의 선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41장은 에 나타난 인본주의, 신본주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뭐냐면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과 셋의 충돌. 노아 시대의 인본, 신본주의. 바벨달 사건으로 인본주의가 세상에 흩어가죠. 그런데 셈을 통해서 신본주의가 또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후손을 통한 인본주의, 신본주의. 사사기,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다음 예수님 시대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다음 사도 시대 인본주의, 신본주의. 자, 1장 17, 18의 인본주의 정체성이 멸망합니다. 일곱 머리 짐승은 이제 멸망하죠. 계속 19장, 20장은 그래가지고 영적 배후인 즉 그리스도와 사탄이 이제 멸망합니다. 그 계시록 21장, 20장 신본주의가 완성돼. 이것도 이제 10부작으로 돼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배경의 시작이죠. 자, 신본주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출발했고, 인본주의 사장에서 이제 창세기 3장 1에서 8절까지 배경은 들어왔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본주의는 그래가지고 계시록 20장, 22장이 완성되고 인본주의는 배경인데 사탄이 이제 들어와서 창세기 4장에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같은 가인이 인본주의를 시작했죠. 창세기 4장 16절. 그래서 홍심벌은 멸망하게 됩니다. 대전 바벨탑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본주의가 발생하죠. 그래서 계시록 17, 18장에 인본주의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벨탑을 중심으로 한 세계로 퍼진 인본주의와 그다음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진 신본주의 싸움.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 정체는 계속 17번 바벨론 음녀가 이야기하고 인본주의 최후의 흥별의 장소는 지옥이죠, 지옥. 그리고 신본주의 완성은 계속 20장, 22장. 그리고 이제 현대 인본주의 배경이 르네상스 진화랍니다. 이제 르네상스는 그 당시 약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고 나서 1500년까지의 약 1000년 동안 거기에 종교 암흑 시대가 있습니다. 마녀 사냥식으로.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결탁돼서 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의 한계를 느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으로 돌아간다. 인간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신은 필요 없다.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거 약 1500년에 나타난 르네상스입니다. 그때 종교개혁도 나타났죠. 그 르네상스 나타나면서 인본주의 뭐냐면은 철학, 인본주의 문학, 의학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인본주의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날 뭐냐면은 플라톤 뭐 이런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학교를 지배하게 되죠. 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해가지고 진화론을 학교를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학교를 점령한 인본주의 학문 이것이 르네상스와 진화론이 들어와가 이렇게 버립니다. 자, 교회에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물질로 힘의 논리에서 교회가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잘못된 거, 뭐 많이 가진 자, 또 그다음에 뭐 어떤 뭐 힘이 있는 자, 그럼 교회에서 뭐 우대받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들어와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물질주의 약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지금 힘든 상태고 그래서 인문의 위력이 현재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본주의 문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전번에 이야기한 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인간 정체성, 그리고 천국 역사, 구원의 역사, 문화의 역사. 자, 이제 사장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더 본론. 자,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는 그 앞에 표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 문화의 역사 해가지고 따로 했지만 자 이것은 정체성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천국 인간
천국 구원 문화를 한 장으로 대입하면서 성경 66권을 여기 다 잡아여 버렸어요. 또 이게 한 장만 가지면은 성경만 알면은 한 달, 뭐 1년도 자기가 마음껏 이 한 장 가지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장 가지고 다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걸 뒤에 상세한 것을 논하기로 하고 여기는 성경 구조는 복잡하지만 성경 66권이지만 성경 구조는 딱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하늘에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 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 에베소 1장 36절, 시편 139, 13절, 18절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속성 8가지 우리가 분명히 좀 벌코브 조직신에서 알아야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획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 아들로 선택했다.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천국의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택했다. 천국 상속을 주기에 택했다. 이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 1번. 2번은 뭐냐 하면 이제 에덴의 사건. 에덴의 사건은 창조, 타락, 공격 선포. 그 다음에 3번은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의 이 세상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 두 번째고 이 세상 이야기 세상. 이거는 에덴이고 에덴.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는 그저 결과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 천국을 드러내는 이야기, 구원을 할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천국의 문화를 살자는 이야기, 그리고 뭐냐면은 또 창세기 3장 15절 싸움의 어떻게 싸움이 전개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 이야기,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진행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그다음 언약의 이야기가 계속 이거 복합적으로 이래 진행된다니까 이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 아주 복잡한 거가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11장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 사복음서 사도 스승 계시록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완성. 그러니까 성경 보면 간단해요, 이거. 간단. 영원전 하나님 계획. 첫째. 둘째. 에덴 동산의 사건. 창조 타락 공개. 그 다음 이 세상의 천국 운동과 역사. 그거는 언약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 운동 전개가 있다. 그리고 완성이 있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 영원전 하나님 계획과 에덴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 완성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게 없어요.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1, 2, 3장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계시록 21, 22장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죽으면 끝. 그냥 이 세상에 살다 있어 죽으면 끝. 하니까 뭐냐 존재의 배경, 존재의 과정, 그다음 존재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앉아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첫째, 이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 창조, 타락, 언약, 구원 계획 선포, 에덴의 사건. 그다음 이 땅에서 언약 구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성.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성경 해석의 키워드가 있어요. 성경을 무조건 보면 교훈적이고 역사적으로 보지만 키워드를 보면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정체성의 관점에서 하나님 계획과 목적의 관점에서 메시아의 관점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구속사 하나님 나라 문화적 싸움 하나님 나라 통치 그다음 알파 오메가 창세기 1, 2, 3, 4장 계시록 22장까지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이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다음에 성경에는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창조, 언약을 맺고 범죄, 타락,
그 다음에 고통, 멸망, 즉 심판, 구원 계획에 대한 선포, 구원, 성화하는 나라. 이러한 패턴이 성경은 계속 돌아가요. 물론 성경은 역사적으로 진행돼 가지고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을 계시적으로 잘라줘야 잘라줘 가지고 마감시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래서 성경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읽으면은 성경을 해석하기가 엄청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 기준이 이제 이거죠. 아까 이야기한 창조, 문제 타락, 그 다음에 뭐냐 지옥, 그리고 공격 선포, 구원의 역사, 창세기 4장 20장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 아담,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잖아요. 계시 19장에 고통받았어요. 가죽옷으로 언약,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죠. 성화, 천국. 창세기 4장에서는 인본주의 타락하고 심판 지옥 가다 어린 양 대속으로 구원받고 그 대속 언약 구원받고 성화 천국. 그 노아 홍수인데 타락했다. 물심판. 그 방주 언약, 방주 구원, 방주 안에서 성화 셨다. 그리고 창세기 12에서 요 가나안 땅까지는 바벨탑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 한 사람을 택해서 예루살렘을 통해 가나안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브라함과 체결한 거다. 그래서 출애굽 구속 광야 가나안 땅. 출애굽은 애굽의 타락한 문화 고난을 받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뭐냐면 불러내라는 언약, 유월절 언약.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구속, 그리고 유월절 구속, 광야 오다가 가나안 땅. 사사기도 이제 14번, 이런 거 14번. 언약 어기고 범죄했는데 하나님 진노했다. 그 다음에 핵에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사슬을 구원하고 성화, 평온. 이스라엘 왕국도 범죄 타락했다. 늘 심판은 핵에서 70년 돌아오고 포로기안에서 돌아오는 언약 돌아오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건축에서 하나님 임한다. 바빌론자 포로기안에서 바빌론 문화가 타락해서 심판받아 포로기안 언약 포로 같은 내용 위에 같은 내용. 그다음에 마찬가지 오늘날 나도 똑같아요. 나도 창조하고 선하고 언어매인데 내가 타락했잖아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새 언약으로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으로 살 천국까지. 이런 거가 어떤 패턴이 있는데 패턴. 그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의 시작과 이제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과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 2, 3, 4장과 계시록 10절 22장은 알파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시작이고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에서 8절 사탄이 들어오고 계시록 19, 20장에는 이제 사탄이 심판을 받고 계시록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창세기 3장 10의 싸움을 계시하고 계시록 19, 20장의 싸움의 마지막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4장 인본주의 시작이고 계시록 17, 18은 인본주의 멸망. 그래서 이것이 짝입니다. 창세기 4장 인본주의 출발, 인본주의 멸망.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잖아요. 또 사탄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쭉 가다가 계시록 19, 20장은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사탄 머리를 깨뜨려 지옥 가는 거 짝이죠. 창세기 1년 에덴 동산에 대한 천국이 계시적 완성되고 또 창세기 뭐냐면은 1장 20절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정체성인데 이 계시록 21장 6, 7절에 너는 아들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천국 상속 준다는 것이 이루고 그것이 서로 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를 지고 이 역사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요 성경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을 우리가 하다 보면 질문에 대한 해석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특히 요거를 저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본장이 나타난 하나님 계획 천국도 정체성 어떻는가? 본장은 정체성 어떻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역사는 어떻는가? 천국 역사가 어떻는가? 신본주의 인본주의 역사가 어떤가? 자, 이것은
성경 60년 다 적으려니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지한 창세기 1장 27, 31절 6가지 관계하고 요구하고 요거는 사명이거든. 요구하고에 대한 거를 중간중간에 좀 이어놨어요. 중간중간 이어놨는데 다 이치는 모르고 그거를 엮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제 이거 요구 관계성 그리고 요 사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고 답을 찾아낸다면은 성경 해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7가지에 대한 주제, 이제 GTS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성경의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적 구속하는 나라 운동 전개에 의해서 또 성경을 보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림, 요런 그림 그려, 요런 그림. 요런 그림 보면은 요 1번 사항. 영원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의 어떻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절대잖아요. 제일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하다. 뭐 구원도 좋고 천국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성경 66권에서 딱 한 단어만 가장 중요한 거 찾아라면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천국 창조하고 인간 창조하고 구원해내고 천국 상속도 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죠, 두 가지. 그 첫째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알라면 하나님의 속성과 삼일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 조직 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주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본체로 계신 속성, 하나님 고유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신적 존재로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사역으로 친히 보는 형태로서 완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있잖아요. 8가지 외우셔야 돼요. 외워버려야 돼. 이거는.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첫째 자존성. 자존성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하고 절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독립적인. 그 독립성 자연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 위에 다른 누구와 절대로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 성부와 성령 하나님만이 스스로 협약해가지고 하지 딴하고 피조물하고 절대로 의존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립성.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의지에서 권능에서 계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독립하시고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자존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작정과 언약과 목적과 사상과 의지에서는 또 그의 존재와 본체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의 계획과 언약을 꼭 이루신다 한다. 성취성. 하나님의 계획 예정은 변하지 않고 꼭 성취시킨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성취성도 있죠. 진실성,
성취성, 영원성이 진리거든요. 그건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변성,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속성이다,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한 존재와 속성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계획, 예정, 작정, 언약, 목적, 사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또 어, 하나님은 내적 존재와 속성들과 목적과 행위, 동기, 약속에 절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창세기 6장 중 내가 저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어를 인간이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용어를 인간이 받아 적었잖아요. 모세가 받아 적고 뭐 받아 적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용어가 인간의 용어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한 말.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 심지어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거 후회한다. 그 다음에 한탄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적인 슬픔의 의인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한 예로 뭐냐, 이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예로 뭐냐 하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나 못났어요. 너무나 어떤 길로 가. 너무나 나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마음속에 저거 내 새끼 아니다 저거. 저거 내 새끼 아니다. 저 달에 죽은 거다 저거. 어떻게 내 새끼가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내가 저놈 낳은 걸 후회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사실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하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 딸을 갖다가 낳았다고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하죠. 그거 똑같아요. 그런 심정. 그런 심정은 조금 이해가 돼요. 저거, 내 새끼 아이 저거. 내가 저걸 어떻게, 저거 낳은 걸 내가 후회한다. 너무나 그 나쁜 짓 하니까. 그런 심정. 그런 어떤 심정, 어떤 뭐 슬픔의 표현을 한 것이 기록한 것이 인간에 대한 말을 적다 보니까 후회, 한탄 이런 말을 적었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용어하고 인간의 용어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성. 하나님은 한계가 없죠. 한계가 완전성. 그게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적 무한성. 하나님 한계가 없다. 한계가. 하나님 지식과 사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무한하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한한 영원성을 가진 시간적인 무한성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한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존재한 하나님인데 이것도 영원한 현재로 봅니다. 이 참 말이 힘들죠.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제약이 없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은 시작을 가지고 시간이 존재하나 모든 현재로 파악한다. 현재. 그 하나님은 모든 현재로 창세기 1장이나 그 다음에 노아 사건이나 그 다음에 뭐 가나안 땅 사건이나 이스라엘 왕국,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바울 요한 사건, 계시록 21 사건, 모든 사건 현재로. 거의 카이로스 현재로 봐, 현재로.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로 본다. 참 어렵죠. 영원한 현재.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간적인 완성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모든 공간에 다 있다. 모든 공간에. 그 변재성, 두루 퍼져 있다. 천국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82억 인구 안에도 있고,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거를 좀 상세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때는 현재의 때는 역사하는 때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 창조한 역사는 크로노스라고. 그런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현재니까 창세기 1장도 하나님한테 현재고 노아 사건도 하나님한테 현재고 예수님 사건도 현재고 앞으로 미래시하는 새 땅도 현재 다 현재 카이로스 다 하나님한테 현재 그런 식으로 역사를 진행한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자, 요 보면 요 지구요 있으면 지구. 그다음에 요 위에 뭐냐면 첫째 하늘 대기권 있잖아. 대기권 구름 달래 구름. 그다음에 여기에 뭐냐 둘째 하늘 해와 달과 해와 달과 우주 둘째 하늘. 그다음에 여기에 앉아 셋째 하늘이 있는 거 셋째 하늘 있는 거요. 여기 하나님이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기 요 안에 요 안에 여기 다 크로노스예요. 시간 있는 거. 요 안에는 공간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나님은 여 카이로스 역사를 여기서 다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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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하나님 카이로스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이거 다 이쪽에 다 보는 거예요. 다 카이로스로 다 보는 거다. 카이로스 다 보는 거.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물컵 안에 있는 물고기를 창세기 여기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역사 시작하고 쭉 가다가 요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야. 요 안에 이제 크로노스거든요. 요 안에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요 위에 시간과 공간에 있는 사이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뭐냐면 현재로 영원한 현재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보고 있고 계시록 1장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창세기 1장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한테는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0장 안 왔지만 카이로스 하나님한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내 이야기. 요것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는 거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 할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할 때 요것이 없어져요. 요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 보면은 요것이 없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이게 없어지고 크로노스가 없어지 버려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에 대한 그런 카이로스에 대한 천국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로 본다는 것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 조금 설명이 약간 하기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단일성.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은 내밖에 없다. 나는 우상이다. 단일성을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영적 속성. 하나님 영이죠. 영이기 때문에 불가견적이다.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육체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벗는 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봤어요. 야곱이 하나님 실험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신학적으로 참 어렵지만 이것이 대체적인 신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다.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현상이다. 뭐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유형적인
인간의 형태를 취했다 보는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현현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적 속성은 생명이 있다. 영적이지만 생명이다. 영이지만 살아계신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인격, 도덕적 속성,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인격.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할 수 있고 언약할 수가 있다. 그다음 하나님의 속성은 또 지성적인 속성이다. 지성적으로 완전 폭발하다. 완전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전능한 그 지식이 있다. 절대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 그 다음에 원형적, 즉각적, 독립적, 총괄적, 불변적 모든 것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자, 우리의 지식은 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퍼펙트하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지혜 또한 퍼펙트하다. 하나님 진실도 퍼펙트하다. 예, 예. 그리고 도덕적 속성도 하나님은 또 속성에서 거룩도 완전한 거룩이다. 하나님 통치적인 정치적으로 보상적인 공의 순종자에게 주는 상, 보응적인 공의 불순종의 벌. 하나님의 도 완전 퍼펙트하다. 하나님의 선도 퍼펙트하다. 성경 지체는 모든 생물에게는 자선, 사랑, 은혜, 긍휼, 인내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은 퍼펙트한 선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하나님은 누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창조하고 그 자기 주권에 의해서 구원하고 자기 주권에서 천국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주권적 하나님 의지가 있고 뭐냐면 주권적인 능력이 있다. 주권적. 그 하나님은 스스로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자아 결정을 가능하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존재의 속성, 사역적 속성, 성분 속성의 어떤 신학적 이렇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벌코브를 쪽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벌코브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을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 그다음에 불변성, 그리고 무한성, 그리고 단일성은 뭐냐면은 여기서 비공유적인 속성이고 영성, 그리고 그다음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속성은 뭐냐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가 신학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학은 변하지만 성경은 절대 변하지. 신학은 변합니다. 요즘에는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도 발달되고 그다음에 뭐냐 인간이 발달돼 보니까 비공유적인 속성, 공유적인 속성을 안 합니다. 요즘 젊은 신학 안 해요. 안 하고 다 공유적인 속성을 다 봐버려요. 덜 공유, 더 공유 이제 이렇게 분하는데 그래 루이스 볼코브 조직 신학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 거죠. 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요즘에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다 공유 속성인데 하나님의 자존성도 우리 가지고 있다. 자존성. 왜냐하면 우리도 스스로 일을 하겠노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의지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지 마. 우리도 자존성이 있다 자존 스스로. 우리 자녀도 스스로 자기 일을 개척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리면서 우리 약속을 지키라는 어떤 본능이 있다. 인간도 본능이 있다. 그러고 뭐냐 하면 무한성. 오늘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 보잖아요. 무한성. 그리고 뭐냐 하면 우단에서 하나님은 신은 없다. 혼자 단일이죠. 우리는 여러 중에 내 혼자 단일하다. 유일하다. 나는 유일하다. 여럿이 중에 유일하다.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고 혼자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여럿 중에 내 한 사람이다. 이 다 유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성, 우리도 영성 있고. 요거는 이제 공유의 속성이니까 우리가 지성적인 속성, 이것도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속성, 그 다음에 주권 속성.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이 신학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부조 신학도 우리가 다 공유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 삼일체까지 하고 맞춰야 되네. 삼일체하고. 삼일체 보면은 삼일체는 이제 예수님 당시 아직까지 삼일체가 정립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는 이 삼위는 다 뭐 하나님이 속해 있다. 그러고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틀리안 이 북아프리카 카타로 출생인데 삼일체를 제시했으나 이 불충분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오리겐 뭐 이분도 뭐냐면은 성자는 성부에 종속돼 있다.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리우스가 또 여기서 뭐냐면은 성자를 성부의 피조물이다. 성령을 성자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을 자 부인합니다. 또 양태론적은 뭐냐 하면은 사벨리우스요. 사벨리우스가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부로 나타났다가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 성자로 나타나겠다. 오늘 성령 나타난다. 한 하나님 이 사벨리우스거든요. 이것도 이단. 그다음에 삼신론은 하나님,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까지 초대교회까지 아직까지 삼일체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 됐어요. 안 되다가 4세기에 AD 325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1차 니끼아의 공회의와 그 다음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전통 교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삼일체가 확립이 다 된 거예요. 확립이. 예. 두나다 터키에 있는데 확립.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리 잡았고 후에 어거스틴이 이제 북아프리카 알제리아 교부거든. 삼일체론을 30년간 15건을 집필해 어거스틴이. 집필하면 삼일체를 완전 정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계 의회도 삼일절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초기의 몇 가지 잘못된 삼일절이 반복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어거스틴에 대한 삼일체가 정립된 것이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오늘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니끼아에서 삼일체가 채택이 됐고, 나, 어, 어, 저기 AI가 내가 이야기하는 자기가 대답하네. 저쪽에 키워놓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일체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 첫째는 니끼아에서 뭐냐면 결정이 됐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어거스틴에서 이제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끼아에 아레우스가 정제되고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삼일체가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보면은 여기서 굵은 것이 보면은 니끼아 공회에서 알렉산더 아타나시 삼일체 교를 바른교를 채택하고 예수를 피조물로 주장한 아리우스와 추진들을 이단으로 이제 정했다. 그래서 니끼아에서 뭐냐 하면은 신경에 삼일제 교를 채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피조물 하는 아리우스는 이제 추방당해서 이단으로 여겼죠. 그리고 여기서 니케에서 이제 부활절을 이제 채택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후에 삼일체는 교회 어거스틴을 통해서 삼일체는 완전히 정립되어 오늘까지 내려온다. 어거스틴에서. 이제 삼일체 교회는 이게 참 이것도 이거는 믿음으로 봐야지 이거를 따지다 보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분 본질적인 하나님 한 분인데 위가 세계가 있다. 자연에는 계시되지 않고 인간 이승으로 발견 없은 교류다. 자연에는 이 세상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려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실제적인 개체미 본질이 있어서 서로 완전한 동일한 일체이다. 삼일체의 시문은 본질적 속성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각각 세 개체가 나누어 갖고 있는 상태. 그 세 개체는 공통의 속성을 각기 다른 상태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 개체이면서
독립적인 새 인격의 모든 본질이 완전히 일치함에 따라 그 본체가 하나임을 말하는 것을 물질세계는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이 세 개다. 이러냐, 부위격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태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신약에서는 아들로, 오늘날 이거 양태, 이 양태로예요, 양태로. 이 이단입니다. 사벨로스 이단. 그래서 내로 치면 내가 교회가 목사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회사 가면 회장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 나무로 보면은 나무 뿌리는 성부고, 줄기는 뭐냐 하면은 그 성자고, 그 다음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가지고 성령이다. 이런 이야기.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이단들입니다. 30년 아버지신, 아들신, 그 다음에 성령신.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근데 30년은 이겁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아들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다.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인데 위격이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성령의 위격이 있다. 이것이 삼일체에 대한. 그러니까 본질은 한 분이지만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있다. 이런 것은 세상의 그것으로 절대 비교가 안 된다.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AD 325년과 그리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한 분이다.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위격이 인격정존에 계신다. 그 구약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는 이야기, 일체성. 개체성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걸 신약 일체성,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개체성은 뭐냐, 마태복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주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들고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자 개체성이 나타나죠. 그 삼일체에 대한 위격을 보면은 어느 한위와 다른 지위의 능력과 기운에 종속된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아주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서로 인격인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와 성자와 성협약에 의해서 계획됐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도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십자가를 열어주시고 성령은 믿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으로 협약해서 그렇게 분할했다. 그 성부는 뭐 창조자 아버지, 창조자 아버지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속죄 언약, 인약의 죄를 담당해 사명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 상시하다 구속 위한 계획을 창세기 3장 지부 선포는 성부가 했습니다. 계획이니까. 그래 구원의 계획자이자 구원을 부르시고 어렵다 선하신다. 칭의 양자는 뭐냐면은 그거는 성부 영역 성부.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해심, 신앙,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 9단계, 구원 9단계죠. 소명은 불러요, 성령. 중생은 뭐냐, 중생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이 성령. 회개가 일어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갔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고 십자가는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믿게 하면은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칭의,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칭의, 너는 의인이다. 양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성부가 칭의
도장을 확인.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도 이렇게 세 파트를 나눠서 협약해서 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부. 그 다음에 성령은 성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메시아의 지위를 부여받은 분이다. 성자는 성부나시다. 이제 이름 나셨다. 이것도 뭐 나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것도 인간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거 말하기 힘들어 이거. 그러니까 성부에 의해서 성자가 발현되었다. 발현.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부에서 발현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인격적인 존재다는. 그 다음에 성자이던 사역은 속죄 사역이다.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인격성 있고 신성이 있고 다른 이외의 관계는 뭐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 발출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발생하였다, 발출하였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영원한 시간 이전에 서로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인간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적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존재하실 때의 관계를 관계를. 그러니까 성부에 의해서 성자가 발현되고 똑같은 형태로 발현되고 그다음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성령이 발현되었는데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권한이다. 그 여덟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뭐냐면 자존성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불변성 그리고 무한성 다 가지고 있는 거 속성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발현이라는 말은 참 이거 어려운 단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왔다. 우리 주님께서 뭐냐 하면은 성부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발현되었다는데 이거 좀 어려운 말. 그 다음에 삼일체 사역에서 성부는 성자의 뜻을 정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은 성부의 창조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선포를 이루시는 만물을 창조했죠. 그래서 창조사를 같이 했다. 구원도 똑같은 구원의 계획을 성부는 정하시고 성자는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를 예시고 성령은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삼일체 양식은 존재에서 하나다. 영광에서 하나다. 사역과 능력에서 하나다. 그 이 세 분은 그 사역에서 일꾼을 보내신다. 그리고 이 일꾼들과 함께 역사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뜻이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고 이제 다음 시간 하나님 뭐냐면은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